안녕하세요. 10월 15일 수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지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는 미인 대칭의 날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잠언 13장 24절 25절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결말에 대해서 명백히 말하고 있지요. 하지만 어리석은 자일수록 결말의 해답을 지혜를 따른 데서 찾지 않고 지혜를 거슬러 계속 역주행하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얻는 방법은 하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임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24절에서는 권위주의자가 되지 말고 권위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자식들이 귀하잖아요. 부모는 둘인데 자식은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자식 중심으로 움직여요. 자식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지 때로는 부모를 참 거역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 교육 망치는 거죠. 24절에서는 자식을 부지런히 제대로 훈육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매를 아끼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23장 13절 14절에서도 회초리로 때려도 죽지 않으니 매를 아끼지 말라라고 교훈했죠. 특히 이와 같은 훈계가 자식의 생명을 무덤에서 구해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렇게 했다가 당장 아동학대로 신고당할지 모릅니다. 여기서 자식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는 표현은 체벌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잘못을 제때에 따끔하게 처벌해서 잘못을 바로잡아 올바른 삶을 살게 하라는 그런 의미이죠. 3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는 자식을 매로 다스렸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시면 많은 또 문제가 생기죠. 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가르칠 것을 제대로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호해야 됩니다.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자식을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권위주의자와 권위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권위주의자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말을 듣도록 강요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인데 네가 말을 들어야지. 내가 선생인데 학생이 당연히 순종해야지. 이게 권위주의자입니다. 반면 권위자는 무엇일까요? 저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저 사람을 따라야 한다. 저 사람에게 참 배울 점이 있어서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 자식이 알아서 따라가게 되지요. 요즘 부모님들은 권위가 없습니다. 어쩌면 알아서 자신의 권위를 포기한 셈과 같아요. 반대로 권위주의자가 되려고 합니다. 자식이 따르고 싶어서 따르는 부모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면 부모 말을 들을 수밖에 없기에 그렇게 따르는 건 이건 권위주의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오냐오냐 키우지 말고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양육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언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자녀들이 다 자라버려서 이제야 후회한들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의 손자 손녀나 또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권위주의자였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백성들이 말을 듣도록 강요했죠. 그들은 권위주의자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권위자였지요. 입고 다니는 옷이나 행색은 전혀 권위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스스로 찾고 따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위치에서 권위주의자가 되지 말고 권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은 풍성한 삶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반대로 악인의 배는 줄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적이 오는 것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마귀와 타락한 영들에 대한 언급이죠. 이 불의를 행하는 삶,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생각, 악한 영들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계속 도덕질 당하고 온수가 노략질내 가니까 궁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배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굶주린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계속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고 죽고 맙니다. 영도 죽고 육도 죽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이후에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안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포식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계속 누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풍성한 생명 가운데 계속 살아갈 때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에게 더 풍성한 배부른 삶,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면 의가 뭐예요? 옳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의를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모하는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혼란 속에 있지만 그걸 보면서 탄식하거나 부러워하지만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써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일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목마른 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포식하는 자, 배부른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영혼도 배부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도 풍성한 만족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들, 악한 영들의 괴계와 생각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은혜를 절대 우리가 도둑질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뺏기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이 풍성한 삶, 구원받는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그 풍요로운 삶의 주인공들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편법과 상술이 난무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더욱 신뢰하며 잠언이 주는 이 삶의 반전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